아멘. 오늘은 제19장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칼빈은 이 하나님의 법을 이 중보자로 인하여 얻는 구원 다음에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기 때문인가 라는 것을 두고 중보자로 말미암은 구원이 참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선행,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이 선행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1절은 먼저 행위 언약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이라는 한 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떻게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언약이 법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되 우리에게 구속력 있는, 즉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만 하는 어떤 강제성을 가진 이런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에서는 이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왜 유언이라고 번역이 되느냐 하면 이것이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가령 제가 유언을 남긴다면 이것은 이 유언의 혜택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을 하는 사람은 순전히 자기의 의지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이 주어졌을 때 그 유언의 혜택을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거죠. 다만 그 혜택을 안 받을 수는 있어요.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크다면 그것을 안 받을 이유도 없고, 그것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바보 같은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와 서로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당연히 무엇인가 약속을 할 수가 있고, 그 약속은 계약의 어떤 쌍방의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피조물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 혹은 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한 법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언약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맹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맹세.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였나니 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맹세라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중에는 맹세하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일인가를 행하시겠다 하는 거죠. 이거는 서로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는 분의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말도 있고요. 규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주의 법 혹은 주의 율법 혹은 주의 규례 율례 이런 말들 이게 다 실상은 언약을 가리키는 용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1절의 괄호 2번을 보면 하나님은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이 인격적이고 온전하며 정확하고 영원히 순종하도록 구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묶었다 하는 말이에요. 묶었다. 이 영어 원문에는 bin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bind는 뭐냐면은 묶어 놓는 거예요. 묶어 놓아서 거기에 매여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속이란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주시고 이 행위 언약을 순종하도록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격적인 순종,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 셋째는 정확한 순종, 네 번째는 영원한 순종입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진 순종을 하나님이 행위 언약에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순종할 때에 첫째 인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내용을 정확히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또 내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몽둥이를 들고 그냥 해, 안 해? 팍!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매로 인하여 강제로 하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짐승들을 훈련시킬 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막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막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이 짐승들을 훈련시킬 때 특별히 개 훈련시키는 장면을 보니까 매를 때리는 거는 금물이다. 간식을 가지고 행동을 이렇게 요구하고 그가 어떻게 우연이라도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그러면 간식을 줘요. 간식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인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가 무슨 행동을 하면은 얘가 신통하다 이러는데 사실은 개가 그걸 깨닫고 그것의 의미를 알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보상에 관심을 기울일 뿐이에요. 즉 간식이라고 하는 보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니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 주인의 기쁨, 그것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거죠.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이 개는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건 인격적이 아니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지식,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속으로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기쁘게 기꺼이 그것을 행하는 거죠. 이것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다 그럴 때 이 믿음은 항상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강제로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의미를 알고 그 의미들을 내가 기뻐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위하여 주어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 즉 우리는 이미 이 행위 언약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법을 왜 주셨는지, 내가 이 법을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으며 이 법을 어겼을 때 나에게 어떤 해가 돌아오는지 모든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순종이에요.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전부 다하라 그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여기 순종이 가령 10개가 요구되고 있다면 10개를 다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의 의미예요. 전부의 전부. 영어 원문에는 ent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entire. 전부의 전부. 전부를 다 순종해야 돼요. 그 중에 일부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전부를 다 해야 돼요. 가령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우리 소요리 문답의 그 정의는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이랬어요. 부족하다면 그것은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부족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정확하고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임의로 바꾸어 버린다면 그러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가령 자, 저희 가서 물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수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수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사이다를 갖다 드리면 더 좋겠지 해가지고 사이다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순종인가 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임의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 임의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기 정확하고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원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다가 어느 때는 또 실증 났다고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한 법을 세우시고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법에는 약속과 경고가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과 경고가 있는데 4번이 축복의 약속이에요. 언약을 완수하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5번 언약을 깨뜨리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아울러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다.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받은 아담이, 그리고 법의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자기의 인격적으로 이 법을 불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이 법에서 이미 경고한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 그의 양심과 그의 모든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경험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역을 한번 해본 사람은 그 거역의 흔적이 그의 양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거역이라고 하는 이 남아있는 흔적이 그의 모든 부분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왜 죄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거역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한 번의 거역이 그의 영혼과 그의 양심에 심각하게 흔적을 남겨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전적 타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의 모든 부분에 이 타락의 흔적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번, 이 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완전한 의의 규범이 되었다 그랬어요. 완전한 의의 규범이 되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동일한 것인가? 사실 이 신앙 고백서의 진술은 이 부분이 않아요. 다만 이 법이라고 말하게 되면 앞에 있는 행위 언약의 법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 더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좀 불투명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은 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완전한 의의 규범이 되었다. 법을 지키면 의를 얻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규범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이 법을 기록하여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전달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고 그 외 6계명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미 기독교 강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약에 대한 성경 속의 언약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던 시대에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면 이 중세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그 신학의 그 근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콜라 신학의 영향을 받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명이 상당히 좀 현대의 언약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고려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다시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스콜라 신학이란 무엇이냐면은 원래 그 스콜라 신학의 출발, 그 동기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시대에 이 로마 가톨릭 기독교권에서 하나의 큰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점점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이 이슬람 세계에 대하여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이슬람은 굉장히 왕성하게 퍼져갔어요. 중동 지방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지중해 북쪽 해안, 아프리카 북부 해안 그쪽으로 해서 계속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했었고, 그리고는 마침내 가장 끝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가장 이 유럽 대륙과 가까운 곳이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그 해협이 아주 가까운 곳이니까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그렇게 건너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스페인으로 가게 돼요. 오늘날 이 스페인 남쪽 지역으로 해서 이제 이 이슬람 국가가 거기에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슬람 국가가 있었던 그 수도가 여전히 있고 궁전이 남아 있어요. 그라나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이 아람브라 궁전이라고 하는 이슬람 왕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람브라 궁전이 아주 온전한 모양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이 세력이 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데, 이슬람이 이제 이 힘이 붙여서 이제 패배해야 되는데, 이슬람이 이제 이 기독교 공격해오는 기독교권에 이제 협상을 제의하는 거죠. 우리가 얌전히 물러갈 테니 이 왕궁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 달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다 발휘해서 지금 보아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놀랄 만큼 정말 잘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이 이슬람 세력이 바다를 건너서 북아프리카 여기로 다시 물러가게 돼요. 스페인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동쪽에서는 상황이 어떠냐? 터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발칸 반도, 지금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리고 그리스를 해서 마케도니아로, 크로아티아로 이 그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 지역이 다 발칸 반도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슬람 세력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 그리스에 있던 동로마 제국, 뭐 여기도 다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북유럽을 이렇게 동유럽으로 해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타고 이슬람 세력이 위로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쪽으로 올라오면은 뭐 헝가리를 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로 해서 독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점점 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로부터 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이 이슬람 세력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가고 했던 거죠. 그럴 때 유럽에 있는 이 기독교에서,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죠, 이 이슬람들에게
이 복음, 이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 주면 납득하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믿으면 뭐 설명해 주면 되는데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믿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콜라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콜라 신학 초창기에 뭐 안셀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도 보게 되면은 염두에 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그들이 납득하여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하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성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 즉 인간의 논리로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그 후에 기독교 신학 속에, 우리의 신학 속에 사실은 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그 자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언약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법으로, 특별히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성경적 진리가 인간의 논리로 이렇게 구성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신앙의 교리 표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시대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고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십계명이란 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십계명 외에 하나님은 이제 의식법과 재판법을 주셨다, 이렇게 신앙고백서가 이야기합니다. 제3절 의식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죠. 1. 하나님은 흔히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이외에, 즉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불리는데 이 법 이외에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는 의식법을, 예표적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는 의식법이란 말은 뭐냐면 레위기와 같은 거죠.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잖아요.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을 말하는 것인데 십계명과 제사법, 그 다음에 재판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법은 그 뒤에 설명에 나와요. 예, 5번 보면은 그중 일부는, 즉 제사법의 일부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행동, 고난과 또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을 예표하고 있으며, 예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미리 그런 모습들을 상징으로 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예표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건데, 이제 그림자와 이 원형의 관계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희생 제물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거죠. 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그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이제 이런 것들, 또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의 행동, 혹은 그리스도의 인격, 인성의 어떤 특성들, 그분의 겸손함이라든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제사법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가령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매년 대제사장이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가령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뿌리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의식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식법, 즉 제사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상징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것을 예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는 의식법을 아직 어린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어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인데 아직 신약교회처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 교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즉 그중 일부는, 즉 제사법의 일부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행동, 고난과 유익을 예표하고 있으며 일부는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다양한 교훈에 관한 것이다. 모든 의식법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4절은 재판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혹은 시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또한 정치적인 조직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가지 재판법을 주셨다. 그러나 그 법은 그들 국가와 함께 폐지되었고, 즉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통용되던 그 법은 그 나라가 망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폐지되었고, 다만 4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그 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그 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은 법은 폐지되었는데 그 법이 담고 있었던 법의 정신이 있어요. 법 정신은 뭐냐면은 공정함이에요. 공정함. 즉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살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공정함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만 그 이스라엘 국가에 통용되던 이런 법의 조문들은 폐지되었으나 그 법이 담고 있었던 정의관념, 즉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그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5절은 도덕법의 영원한 의무입니다.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10계명의 영원한 의무.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즉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법에 순종하도록 영원히 구속하고 있다. 즉 그들에게도 당연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법 안에 담겨진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도 관계되기 때문이다. 즉 내용 자체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권위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십계명을 보면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복음서에서 이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신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강화하신 그 십계명 규정들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 의식법 재판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자락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산 속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서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게 돼요. 십계명을 돌판 2개에다가 새겨주시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 모세에게 깊게 강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근거로 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산자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죽었나 보다 이러면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너희 가진 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다. 이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그걸 보고 모세가 얼마나 속상한지 순간적으로 막 확 하고 위로 올라오는데 가지고 온 돌판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준 그 돌판을 그냥 막 냅다 땅에다가 내리친 거예요. 그랬더니 돌판이 쫙 하고 깨진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레위 지파에서 이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버리고 내 후손만 데리고 들어가마.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죽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겠다.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마. 이랬더니 모세가 징표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증거로 보여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 영광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래도 보여주십시오. 알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 잘 봐. 그러면서 여의 땅하고 지나가시는데 휙 하고 지나간 거죠. 모세가 얼마나 이 강단 있는 사람인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막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확 하고 자기도 오히려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확 밀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 밀려 들어간 모세가 길을 쓰고 동굴에서 막 달려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뒷자락을 보았더라. 그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게 어떤 영적 체험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모세가 참 엄청난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그 비극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문이 있습니다. 언약문.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 나라에서 선택된 백성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내용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쭉 주시는 거죠.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문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언약이에요. 가령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언약식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한 것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무엇이냐? 제가 율법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하고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소위 토라라고 부르는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알고 봤더니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준 것이 율법이더라고요. 십계명을 풀어준 겁니다. 자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섬기는 의무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들, 공동체의 삶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 우상으로 섬기면. 즉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물질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고요.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을 통해 자신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그 제사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은혜의 언약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즉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존하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떻게 보존했느냐 하면 제사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존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제사법으로 보존하면서 그들은 그 제사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사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법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담고 있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들은 이 제사를 신실하게 드림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를 보존하고 이것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즉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존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명 공동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명 공동체였고, 이 사명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신의 산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공정함이라고 하는 이 의로움을 그 원리로 하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무너지면 사명 공동체가 무너지고 제사법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타락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언약을 인격적이고 완전하게, 그리고 또 처음에 얘기했던 정확하고 영원히 순종해야 되는 이 원리를 상실하게 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차피 지금 다음에 말할 수 없어서 제가 조금만 더 말합니다. 도덕법이라고 하게 되면 불신 세계에서도 도덕비법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 신앙고백서에서 사용하는 도덕법이란 말과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는 의롭게 된 사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외 사람, 즉 불신자들까지도 지켜야 하는 법이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도덕법은 10계명이에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10계명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도덕법으로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5계명 이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을 도덕법으로 인정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도덕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도덕법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그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를 온전히 도덕법으로 지킬 수 있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법과 교회에서 말하는 도덕법은 하나님께 대한 이 법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이 용어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